욥기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6장 32절, 33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1절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마치 화살을 쏘듯이 관역을 삼으시고 번갯불을 땅에 던질 때 그때 사람들은 놀라고 오히려 짐승들은 그걸 알아채리고 그걸 이미 알고 피한다. 37장 1절로 넘어와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주셨고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것을 다 보고 살아요. 온갖 것을 다 듣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날 좋네, 오늘 날 흐리네, 우리가 이 정도 차원만 느끼고 살면 되겠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날씨를 다양하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풍경을 다양하게 하셨느냐? 철마다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왜 다양하게 하셨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듣고만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연을 과학의 논리로만 풀어냅니다. 또 일기예보를 하는 분이 일기예보하면서 온도하고 날씨 이런 거 얘기하지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다. 내일은 감정이 어떨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예보하진 않잖아요. 그것은 이제 개인의 몫이죠. 객관적인 날씨에 대해서 느끼는 건 개인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뭘 느끼고 살아야 되나? 뭘 들어야 되나? 이 엘리야는 상당히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이나 성경 어디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게 이 자연을 관찰하고 그 자연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 제일 끝에 보면은 23절 24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데도 23절에 우리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또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사람들은 뭘 밝혀내는 걸 좋아해요. 불의를 밝혀내는 것, 또 어떤 문제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현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시사철 모든 현상을 다 보여주시지만 말씀은 안 하셔요. 그걸 깨닫는 것은 우리의 소관입니다. 날씨만 그러냐? 우리 인생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삽니까? 또 얼마나 많은 궁금증들이 있어요.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올까? 나는 왜 이런 형편에 놓여 있을까?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해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2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신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가 없다.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는 참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하고 무슨 기싸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엘리야가 욥을 바라볼 때 욥을 그렇게 봤어요. 지금 자기가 고통받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수없이 말을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엘리야는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다. 너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론 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떤 결론인지도 모르지 않느냐. 언제 모든 게 바뀔지도 모르고 바람 방향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듯이 또 계절이 바뀌듯이 더우면 덥다고 소리 지르고 추면 춥다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사시사철 불평하고 산다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걸 엘리야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뭘 통해서? 자연을 우주를 통해서 번개 소리만 듣지 말고 천둥 소리만 듣지 말고 네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날마다 이 변화무쌍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좋겠다. 지금 이제 엘리야의 얘기가 바로 끝나면요. 이제 드디어 38장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먼저 일반 계시, 우리가 늘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잘 관찰하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읽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감각이 필요해요. 옛날에 임금들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래요. 하늘에 무슨 이상한 징조가 있는가? 백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늘을 늘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늘 겪는 이런 자연 현상이지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자연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시편 19편 말씀이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펼쳐놓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맨날 날씨만 보고 오늘 날이 왜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만 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느낌이 없이 산다고 하면 시편 19편에 보면은 들리는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은 하늘에게 말을 한다.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소리,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도요, 아주 작은 나라들, 강원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날씨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좁은 땅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비가 오는데 다른 데 가면 비가 안 와요. 여기서는 눈이 오는데 다른 데서는 눈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나라도 강원도 지방은 아니면 저 서해안은 이러면서 날씨 예고를 하는데 미국같이 큰 나라는 일기예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 그러면 이 지구를 뛰어넘어서 우주는 또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지구는 은하계 제일 끄트머리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수억 개가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데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이 좁은 땅 하나만 봐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자기를 가르쳤던 나이 먹은 교수가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늘 하던 설교지만.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서 내려가서 그 교수님을 만나는데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 나는 관심이 없다네.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아니면 얼마나 작은 분인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는데 역시 자네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을 하느냐, 그럴듯한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11절에 빽빽한 구름, 그 구름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비를 쏟아 부으시고 그 구름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11절, 12절, 13절 어떤 사람에게 비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비는 그 사람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날씨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적당하게 베풀어 주신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늘문이 열려야 비가 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도 비 안 오면 끝나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내 문제를 가지고 뭐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는 정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보면은 15절에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어떻게 주시는지, 16절에 구름이 떠돌아다니는지 어떻게, 17절에 어떤 때는 찬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저는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좁은 공간에 난방하는 것도 어떤 때 힘들고 또 모자라서 춥기도 하고 또 냉방을 하는데 또 오늘은 냉방이 안 돼서 덥기도 하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이 우주 세계를 따뜻하게도 하시고 덥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죠. 또 18절에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맑은지, 이 맑은 하늘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두셨는가, 기둥도 없이 이렇게 하셨는가. 자, 19절에 엘리후가 욥에게 입을 엽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이게요,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데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그렇게 많냐, 지금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제까지 그 많은 얘기를 했냐, 더 얘기해봐라, 더 얘기해봐라.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당신은 할 말이 많았더냐. 할 얘기가 있으면 계속 하시고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약간 빈정거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대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당신이 해왔던 얘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감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한 것, 그것이 결국은
당신을 삼키고 말 겁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해왔던 말들이 그게 다 증거로 남아서 힘들어서 얘기했던, 괴로워서 얘기했던 간에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20절, 21절에 한번 생각해봐라. 바람이 불어서 21절에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하늘이 맑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까지 해왔던 건 뭐냐. 이제 결론입니다. 23절, 24절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일하시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날씨를 조종하시고 다뤄가시고 또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 아무리 의롭고 정의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가 쉽다. 또 교만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기가 쉽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는 분도 아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지금 엘리야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속도 우주와 같이 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생각이 우주를 뛰어넘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많고 넓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주장하십니다. 그것도 하루하루 주장하셔요. 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자연의 세계, 하루하루 겪는 날씨들, 눈앞에 보이는 날마다 달라지는 풍경,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소리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수없이 지나왔고 수없는 날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크신 하나님, 들리지 않는 소리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겸손으로 그 하나님을 진실을 다하여 섬기면서 내 모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